하나님의 믿음 수업을 통해 우리의 상을 주십니다. 인생은 누구를 믿으며, 무엇을 믿으며, 왜 믿으며, 어떻게 믿으며, 어떤 태도로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믿음 수업은 신뢰 수업입니다. 가끔 저는 사람을 믿지 않아요.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행복은 관계에 있는데, 또 인생의 부요함도 관계에 있는데, 사람을 믿지 않겠다고 선택한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와 배신과 거절,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을 믿지 않겠다고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거죠. 신뢰는 관계의 원리입니다. 믿음은 신비롭게도 은혜의 선물이지만 또한 우리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넣어주시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물어보시고, 또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고, 또 믿으라고 곧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고,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죠.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라는 거죠. 믿음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믿는 자로서 교회에 나와 있죠. 예배 드리고 있죠. 그러나 과연 우리가 얼마나 믿는지, 또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과 인생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굉장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또 세상을 움직이는 것도 믿음입니다. 불신도 믿음이죠. 안 믿겠다고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시편 53편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스스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도다 스스로 믿는 거죠.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고 믿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아주 독특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믿음이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믿음은 호흡과 같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사실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약을 복용합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우리는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비행기 타지 않습니다. 약이 독이라고 생각하면 약을 복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모험이죠. 믿음은 모험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 결혼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인 것입니다. 남이잖아요. 그런데 저만 원을 떼고 님이 돼서 함께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기에 정말 위험한 것이죠. 그러나 모험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를 믿고 따라가는 거고 한 여자를 믿고 자기의 생애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리 부모님의 모험에 의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프면 의사 선생님 찾아갑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우리가 수술대에 올라갈 때 수술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마취과 의사 선생님들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깨어날 것도 믿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우리는 기장을 신뢰합니다. 또 비행기도 신뢰합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은 은행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맡기는 것이죠. 우리 몸을 맡기고요. 음식을 먹는다는 것도 대단한 모험입니다. 음식에 누군가가 독을 탈 줄 안다면 음식을 먹을 수 없잖아요. 세균 공포증에 빠지면 아무것도 접촉하지 못해요. 하워드 휴즈라는 분 아시잖아요. 휴즈 항공사. 그 당시에 그분이 살았던 당시에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는 휴즈 항공사, 제약회사, 또 부동산에도 손을 댔는데 라스베가스의 호텔과 카지노를 건립했던 사람입니다. 영화를 제작했고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심각한 강박장애와 그리고 세균 공포증에 시달렸습니다. 그 생애 마지막 부분에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구석에 살았고, 그리고 음식도 사람들이 주는 음식들을 잘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초콜릿이나 깡통에 있는 음식이나, 심지어는 요리사에게 어떨 땐 똑같은 모양의 콩을 12개 달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키가 컸습니다. 188cm. 근데 그가 죽을 때 그의 몸은 42kg, 92파운드였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 심부전증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양실조였다. 약물 과잉이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에는 자연적인 믿음이 있고 초자연적인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누구나 다 자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의자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의자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자연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믿음은 우리의 자연적인 믿음을 뛰어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것이요, 보이지 않은 영원한 세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보통 사람이 믿음이라 말하는 신념이 있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있습니다.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신념을 폄하하는 분들을 보는데 저는 그렇게 폄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념만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 위대한 성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념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념을 가지고 성취한 많은 것들이 나중에는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도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은 신념이 나중에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난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뢰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 자신감이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열등의식 속에 살게 되고, 그리고 늘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인생은 외로워집니다. 난 배신당했으니까 신뢰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의 제자도 배신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신뢰하지 않았나요? 11명의 제자를 신뢰했잖아요. 우리는 한두 가지의 상처와 경험 때문에 뭐든지 전적인 부인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죠.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육가의 역할입니다. 병이 들었지만 치료되면 나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의사 선생님들입니다. 회복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회복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뢰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거대한 에너지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4절 7절에 써서 사랑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에너지입니다. 풍부를 끌어오기도 하고요. 또 행복을 끌어오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끌어오기도 합니다. 굉장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드는 능력도 있습니다. 믿음이 어떤 능력일까요? 첫째로 믿음은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고, 또 우리가 사람을 믿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로운 능력을 체험합니다. 저도 경험했는데요.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신비로운 초자연적인 영감과 그리고 깨달음과 아이디어와 인생 해결책들이 떠오르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장소와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느냐, 남 안에 있느냐, 북한에 있느냐,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지옥에 있느냐, 천국에 있느냐, 장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게 되죠. 에베소 1장 3절을 보게 되면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되고, 신령한 복을 누리는 혜택, 은택, 베네핏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눈뜸입니다. 믿는 순간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순간 우리는 놀라운 가능성을 보게 되는데, 그 가능성은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순간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 DNA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그는 새로운 가능성이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새로운 땅을 향해서 또 새로운 이름을 받았고요. 새로운 자손, 새로운 사명이 전개됩니다. 그의 세계는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의심이 없거나 의문이 없거나 의혹이 없는 건 아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따라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좀 덜 믿을 때가 있잖아요. 언제 그런 위기가 찾아오죠?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됐죠. 사라가 90세가 됐는데 이제 사라의 몸에 경수가 끊어졌고 아브라함의 몸에 죽을 것 같은 걸 느꼈던 거죠.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생산 능력이 없는 거죠. 네, 하나님 찾아오세요. 이제 그때가 믿음의 긴장감,
믿음의 긴장감을 얻어오냐면 우리 인간의 한계 선상에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걸 믿으라고 말하면 그때 우리는 긴장이 생기는 거죠. 텐션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웃어요.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들 낳겠다니까요. 저 자기 남편을 보건대 남편이 노쇠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또 웃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왜 웃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사라가 또 당황해가지고 안 웃었다고 그래요. 또 하나님이 또 뒤끝이 있잖아요. 웃었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하실 말씀 있죠. 사라의 의심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강하기만 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믿음이 들어온 순간 의심이 떠나가는 거죠.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이 떠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의심은 떠나고 새로운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도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요. 일본인들이 많이 기르는 관상어 중에 코이라는 잉어가 있습니다. 잉어는 작은 어항에 넣으면 5cm에서 8cm 정도 자랍니다. 수족관에 넣게 되면 15cm에서 15cm 자랍니다. 그런데 강물에 방류하면 90에서 120cm가 자랍니다. 코이 안에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디에 담기냐에 따라 다르죠. 아주 좋은 귤나무도 땅에 축박하면 탱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탱자 같은 나무도 좋은 땅에 심기면 귤처럼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교회 안에 있느냐, 교회 밖에 있느냐, 믿음 안에 있느냐, 믿음 밖에 있느냐, 이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장애물을 초월합니다. 믿음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부름받아 99세에 그리고 잉태합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과거를 초월합니다. 전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숙명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초월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고요.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겁니다. 믿음의 능력은 장소를 초월합니다. 이삭의 흉년이 때에 블레셋 땅에서 거부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이런 인생이 나타나죠. 창세기 10장 12, 13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예. 믿음의 사람 요셉은 애굽에서 형통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장소를 초월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육신의 한계를 초월했잖아요. 그 말씀을 바울이 로마 4장 19절 20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음은 어려운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다리를 놓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걸 보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은 것을 보는 시력입니다. 믿음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살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법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음악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일정한 법칙을 따라 음악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냥 듣는 것 같지만 오늘 또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을, 성가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들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법칙이 있는 것이죠. 자연의 법칙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법칙을 알고 배우라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게 되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의 법칙이에요. 마가복음 12장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 이게 믿음의 법칙과 언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들으라. 이건 놀라운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법칙은 뭘까요? 제가 경험하는 것 가운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 가운데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법칙은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2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라보게 하시고 본 것을 얻게 하시고 본 것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본 곳을 향해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믿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땅을 주겠다고 할 때 먼저 보게 하세요. 창세기 13장 1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의 후손이 그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 있는 것은 미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파라과이에서, 어떤 분은 칠레에서, 어떤 분은 아르헨티나에서, 어떤 분은 브라질에서, 어떤 분은 과테말라에서 이민을 갔다가 또 미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우리 이민자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죠. 바라본 나라를 들어간 것입니다. 믿으면 버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믿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보죠. 성 어거스틴은 말하죠. 믿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 믿음의 보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보는 것이다. 두 번째 믿음의 법칙은 선포하는 언어의 법칙이죠. 우리 언어와 믿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자, 3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데 말씀하시면 실제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목사님 말 한마디면 됩니까? 네, 어떨 때는 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반복할수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겠대요. 이게 이제 믿음의 법칙이에요. 근데 그냥 믿는 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고 말하고 거기에 감정이 들어가고 거기에 확신이 들어가면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지나친 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거기에 확신이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들어가고 거기에 감정까지 들어가면 굉장한 에너지와 파장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생명력입니다.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고 치유의 능력이고요. 회복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붙잡아주는 능력입니다. 이거 굉장한 능력인 거죠. 우리의 언어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좀 부정적인 표현을 해요. 마가복음 9장 22절을 보게 되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찾아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셔서 예수님 뭘 할 수 좀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 말 좀 바꿔야 되겠다.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시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왜 말이 그러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랬더니 말을 바꿔요. 24절에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서더라. 아들이 낳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낳은 거예요.
여기 부모의 믿음이 중요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믿음을 따라 역사하는데 꼭 본인의 믿음이 아니더라도 중풍병자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지붕을 뚫고 내린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누구의 믿음이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는 거고 그 믿음이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고 파장을 일으키고 리듬을 따라 역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고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언어를 바꾸는 거죠. 부정의 언어를 긍정의 언어로, 그리고 불신앙의 언어를 신앙의 언어로, 불가능의 언어를 가능의 언어로 바꾸신 다음에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니까 내 아들이 나았다는 거죠.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의 법칙은 기대의 법칙이죠. 믿는다는 것은 기대하는 거죠.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거죠. 6절에 보시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면 믿어야 할지니라. 자, 기대는 상상하는 거죠. 좋은 일이 일어날 거를 기대하는데 염려는 뭐냐면 염려는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걸 타락한 상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인슈타인은 과학자였지만 상상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감사는 염려를 기대로 바꾸는 겁니다. 믿음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믿음은 나쁜 일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좋은 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나쁜 일처럼 보이는 것,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실수와 실패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걸 재료로 삼아서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지선 교수님께서 오셔서 간증하셨잖아요. 몸에 50% 이상 화상을 입었죠.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런데 믿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은 믿음을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손을 움직일 수 없었죠. 근데 어느 날 치유가 되면서 이제 연필을 잡게 됐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파이프를. 어느 날 보니까 다 타버린 눈썹, 그런데 거기서 눈썹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눈썹 하나를 보면서 소망을 품었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공부하고 지금은 한동대 교수를 거쳐서 이화여대 교수님이 되신 겁니다. 이제 포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의 오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간증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귀신 들린 딸을 데려왔던 어머니, 수로보니게 이방 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도 딸의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순종,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순종,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손주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끼치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요셉을 키운 건 야곱이 아니라 사실은 이삭입니다. 지금 다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번째 믿음의 법칙은 기도의 법칙이죠. 기대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죠. 응답받을 거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세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드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세요. 너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 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몇 년 전입니다. 몇 년 전에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신자들이 빵 터졌습니다. 기도하다가 웃어버렸어요. 무슨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 120파운드 나가게 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110, 103, 113, 116 그 이상을 못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빵 터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 120파운드 나가는 불가능한 거야. 나도 기도하다가 희한한 기도도 다 받네. 네. 근데 오늘 아침에 재보니까 137.5파운드. 저는 그 장로님의 기도가 응답됐다고 생각해요. 물론 당장 찐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게는 기적입니다. 제게는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들을 수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회복력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암투병한 분들이 회복되는 것 많이 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과 다른 게 있습니다. 수술하면 10% 확률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너무 좋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축 처져 버린대.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아니래요. 10%? 오, 합시다. 이걸 보는 거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이민교회 안 된다고요? 이민교회 개최가 안 된다고요? 됩니다. 이럴 때 좀 아멘 좀 해주세요. 됩니다. 된다고 믿으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가지 믿음 다 맞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법칙은 행동의 법칙입니다. 행동. 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적용해 보세요. 행동해 보세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요, 다 목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를 시작했는데 89년에 사람들이 안 모이죠. 왜 안 모이는지.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믿으면 기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고 믿으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안 되냐는 거죠.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왜 궁금했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성공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성취하는데 너무 궁금해서 제가 어느 날 성공하기에 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데일 카네기, 나폴레온 힐, 맥스웰 말츠 이런 사람의 책을 독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성공의 과학은 거의 대부분이 성경에서 왔습니다. 바라보는 것, 믿음을 갖는 것, 반복해서 집중하는 것, 물러서지 않는 것, 엑스트라 마일을 가는 것, 5마일 가다면 10마일 가는 것, 아무 보수 없이 섬기는 것, 친절히 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서 나온 건데 예수 믿는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아요. 조용한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럴 수가요? 물론 세상에 성공한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런 원리와 법칙들을 사용하지 않는 걸까? 그리고 사용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소통하는 걸 알기 시작했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성경은 주로 원리를 제공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방법을 너무 잘 가르쳐줘요. 성경은 깊이 묵상해야만이 방법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노하우에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칼은 양면이 있어요. 강도의 손에 칼이 가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수술 의사의 손에 가면 사람을 살려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파괴적인 믿음이 있어요. 9.11 사태를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놀라운 믿음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상상했습니다.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연습하고 그리고 그들 행동에 옮겼습니다. 비행기를 가지고 가서 쌍둥이 빌딩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성취했습니다. 와, 믿음을 나쁜 데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키우죠? 첫째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믿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키우게 되죠.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세 번째,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네 번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장할 때 믿음이 자라죠. 이게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을,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부정적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부정적이에요. 90%가 부정적이래요. 제가 연구해보니까 90%가 부정적이래요. 10%만 긍정적이래요. 여러분, 12명 신학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입니다. 2명만 긍정적이죠. 때문에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재구성하는 것이 믿음의 법칙이에요. 의심을 확신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이 믿음의 법칙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들. 함께 모이면 숯불처럼 불이 확 타오르죠. 떨어지면 식어버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말씀과 책을 가까이 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그런 믿음들이죠.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너무 사람들이 안 보여서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제가 누워서 책을 많이 봤는데요. 옆에 성경책을 넣고 또한 조지 밀러의 기도의 응답에 관한 일기를 읽고 허드슨 테일러가 믿음으로 구했던 것을 보면서 읽고 믿음을 자꾸 키웠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의 믿음이 떨어지니까. 근데 책을 읽을 때마다 믿음이 생기고 이엔 바운즈의 기도에 관한 책을 읽고 아리 토리의 기도의 영역 이런 책들 읽으면서 계속 믿음을 키웠습니다. 접촉할 때마다 믿음이 커졌습니다. 기도 응답들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떨 땐 너무 정확한 기도 응답 6,000불을 구했더니 교회 밴을 위해서 6,000불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에베소 3장에 보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하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아, 더 넘치게 하시구나. 작년에 우리는 100만 불이 필요했는데 넘치게 주셔서 140만 불을 우리가 모금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절망의 언덕 위에 소망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꿈꾸는 자와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도 수업입니다. 믿음도 잘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우셔야 됩니다. 언제? 고난의 때. 믿기 어려울 때, 믿을 때.
그게 진짜 바랄 수 없는 일이 바랄 때 그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